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너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우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설교 22번째이고요. 오늘은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지난 두 주간은 시편 10편을 하는 바람에 10편, 10편 하루에 10편 하는 바람에 발음이 잘 안 돌아갔는데 오늘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오늘은 짧은 말씀입니다. 제목을 꼭 붙인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따라합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아멘입니까? 따라합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000뿐이시다. 누굴까요? 하나님 뿐이시다. 오, 잘 맞추시네요. 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자, 기독교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고백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고백은 믿음만큼 하게 됩니다. 믿음만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뭘 보고 알아요? 다윗이 고백한 걸 보고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산 걸 보고는요, 뭐 거기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려울 때가 와도 참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그 중에 제일 대표적, 오늘 시편 11편도 그렇지만 아마 성경에 있는 고백 중에 제일 위대한 고백,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 박문점 장로님하고는 좀 통하는 게 있어, 그지? 와, 오늘 내가 눈물 날 뻔했어. 시편 23편 영상에 띄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편 23편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이 말씀도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공한 사람마다 뭘 잘하느냐? 이 고백을 잘합니다. 고백은 어떤 것만큼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만큼 고백한다 그랬어요. 저는 애국가 1절, 물론 2절, 3절, 또 4절도 좋지만 1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고한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 대한민국 애국가 특별히 1절을 쓰신 그분은 아마 다윗 신앙을 본받은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신앙을 본받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요, 다윗을 참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본받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부정적인 말 한 번 안 하거든. 누구 원망하지 않거든. 긍정적으로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믿습니까? 사실 이 말은 내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려고 어제도 안 하고 이제 뭐 새벽기도 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은 조금 알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려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심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다가 우리 요 앞에 로타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차 조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차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차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문 장로님이 매일 새벽마다 나를 거기서 태워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신호등에서 분명히 이 좌회전 신호등 딱 돌았어요. 근데 비가 왔잖아요. 5시 반이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제일 물체가 잘 안 보일 때가 그때예요. 또 비가 오니까 밖에는 다 성에가 꼈고 분명히 차가 신호등, 이 좌회전 신호등을 받고 반쯤 나왔어요. 근데 뭐 부딪히는 거야. 뭘 오는 게 보였으면 어소리라도 하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냥 쾅 하는 거예요. 와. 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 몸이 이제 앞에 의자에 밀려나가서 무릎이 약간 이제 조금 빠졌어요. 근데 그런 순간 그냥 뭐 오는 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효와 행복 책을 왼손에 들고 있다가 그냥 쾅 하니까 뭐 어소리도 못했어요. 뭐 아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 의자로 내가 딱 밀려나가서 앞에는 까졌는데 내 양손이 머리 이마 위에 딱 대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러니까 앞에 의자에 내가 무릎은 부딪혔어도 안 부딪힌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뭐 옆에 차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본네트가 이렇게 완전히 꺾였어. 본네트가 꺾였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엔진이 다 그대로 그냥 밀려 있고 앞에 본네트는 앞에 범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지고 본네트가 꺾여서 이렇게 산으로 됐어. 근데 그 운전한 분은 젊은 분인데 에어백이 터졌어. 그래서 살았어. 근데 우리는 에어백이 안 터져. 그러니까 어디를 받았냐? 오른쪽 코너 바퀴 있는 쪽을 받았어요. 그 튼튼하지 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장로님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러고 우린 나왔는데 상황이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이게 좌회전 돌다가 그죠? 오른쪽 바퀴를 받았잖아. 그 차가 받아서 그 정도 됐잖아요. 만약에 한 1초 중에 한 3분의 1 뭐 1초도 아닙니다. 한 반초도 안 됩니다. 이것이 회전을 더 틀었으면 그죠? 어떻게 됐겠어? 그 차가 앞바퀴를 안 받고 내 옆을 받았다면 상상도 안 해야 돼. 그 정도 됐으면 내가 다칠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빨리 달려온 그 차의 상황으로 보면 그 차가 나를 뚫고 저쪽으로 튀어나갔을 거예요. 차가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아침에 나올 때도 안 할래, 이 말 안 할래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문전 장로님 시편 23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자. 아멘입니까? 항상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학벌이 있어, 내가 뭐 신학을 많이 했어, 뭐 내가 뭐 설교를 잘해, 그죠? 더구나 젊기를 해, 이제 늙어가지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죠? 나도 다윗을 닮으려고 했어.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지키셔. 그죠? 아마 대한민국 목사 중에 대한민국 애국가 1절을 4절을 나처럼 좋아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없을 거다 아마. 그것은 내가 애국자여서만이 아니고 그 애국가 1절의 고백이 내 고백 같은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고와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저는 애국가 가사를 이렇게 읊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눈물이 쭉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따라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아멘입니까? 북한에서 지금 까불고 있어. 그까짓 거야. 김정일은 미사일을 믿고 핵무기를 믿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김정은은 핵무기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준다고 믿어요. 이 믿음이 안 흔들리면,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으면, 그죠? 우리가 효아리랑을 부르는 것과 함께 손에 손잡고를 부르는 것, 이거는요 그냥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의 고백입니다. 국민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같이 읽으시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디에 피했대요? 하나님께 피했대. 왜 피했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시니까.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영혼의 피난처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죠? 오늘 지금 시편 23편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한번 해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구역 예배를 가면요, 김진환 구역장님, 저보다 한 6살 더 잡수셨어. 그분은요, 이 안경을 2개를 꼈어. 하나를 끼고 덧 꼈어. 그분은 직업이 나는 그 재봉틀 옷 만드는 데서 이런 말 오바로꾸라는데 그건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오바로꾸라고 말해요. 오바로꾸. 자기가 그러더라. 오바로꾸가 자기 직업이래. 그 직업을 하는 사람. 아마 그분 잘 나왔으면 초등학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구역장. 나에게 구역장입니다. 처음 구역장입니다. 구역 예배를 가면 그럽니다. 이제 차라리 그냥 암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날 푸른 채 누시며 실만한 물거리는 덜으시라.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딱 펴놓고요, 읽어요. 안 보이니까 뼈다가 넣다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리고 계속 또 읽으면 되잖아. 그다음에 또 다시 와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요. 구역 예배 때마다 성구를요, 성시 성구를 꼭 시편 23편만 해요. 그분은요, 그분 그것만 해.
근데 그거 다 읽는 것이 아마 적어도 1, 2분은 가는 것 같아. 1, 2분 더 가는 것 같아. 저는 그날 구역예배 은혜는 다 받은 거야. 그분이 떠듬떠듬하면서 안 보이면서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떠듬떠듬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은혜를 받았지만 내 신앙은, 다윗을 닮은 신앙은 아마 오히려 그 김진환 교역장님의 그 성구를 읽는 그 모습에서 저가 더 받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또 나라도 가줘야지 그러고도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말 한마디에 그저 딱 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아주 비웃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고 말합니다. 이건 네 산이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빠진 거, 네가 만든 거. 사실 산은요 전부 하나님 겁니다. 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산이 있잖아요. 우리 그 지역이 공단 산업단지가 돼요. 우리 산을, 우리 조상이 묻히고 수백 년 된 산을, 거기가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참 갈등이 많아. 그걸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하룻밤 자면 또 우리 조상 생각이 나. 적어도 300년 이상, 그죠? 300년 이상 우리 조상이 다 묻히는 그 산을 밀어버려야 돼. 어젯밤도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단은 아무 데나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산은 아무 데나 못 만들어. 난 그런 말을 그러면서 느낀 것이요,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멘입니까?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빛에서 빛이 있었어요. 묻지 드러났습니다. 그때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산 아닙니다. 하나님 산입니다. 우리 고향에 우리 산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산이지만, 그러나 그는요 사람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람의 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내 산, 사람의 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산은 뭡니까? 산은 성이거든요. 산은 성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논밭 많은 사람보다 우리 어렸을 때요, 산 많은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산은 성이에요. 산은 권력입니다. 논밭은 먹고요, 입에 포르청 하려고 산 거지만, 옛날에 산은요 성을 의미합니다. 성.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서로 친구들끼리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할아버지 산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손들은 이해가 조금 될 겁니다. 근데 차남들은 별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9대가 독자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남시고 내가 장남. 6.25 전쟁 때 내가 10살 때 우리 9대 독자 할아버지의 가문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목사이면서도 제가 효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많이 가서 미안해요. 그래도 제자리 올 거니까 그냥 또 기다리고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산이란 말도 나오고요, 꽁도 나오고 꽁.
꽁, 우리가 예화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꽁 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꽁이 밖에서 막 지들끼리 뭐 하다가, 이제 매라고 그래요, 매가 밖에서 산에서 윙 한번 돌면요, 꽁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꽁은요, 제 눈에 안 보이면 숨었다고 생각하는 게 꽁입니다. 그러니까 꽁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것이 이제 논둑에 가서 풀 있는 논둑에 가지고 자기 꽁 머리 조그맣잖아요, 그죠? 꽁 머리만 툭 박고 있어요. 근데 몸집이 얼마나 커요. 근데 꽁 머리를 박고 눈에 안 보이면 다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돼요?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농부가, 아저씨가 그냥 집으면 돼. 꽁이 못 도망가니까. 사람이 짚고 가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 뭘 무서워합니까? 매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꽁은 머리만 숨기고 눈만 가리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꽁 같다는 겁니다. 또 재미난 얘기 또 할까요? 이거 재미난 게 아니지만 슬픈 일이지만 꼭 그렇더라고. 4.19 때 제가 종로 이쪽 다 와서 그거 다 봤잖아요. 근데 한 번은요, 종로 5가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 다, 그때는 뭐 손맛저 뭐지? 여성들이 입는 거 뭐지? 스커트가 아니잖아요. 거의 다 한복이잖아요. 종로 경찰서에서 총이 팍 났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와, 여자들은 어떻게 도망가게? 그것도 뻔하지? 그 치마 뒤집어 써가지고, 그죠? 뒤집어 쓰고 그냥 앉는 거야. 그걸 보고 뭐 같아? 꽁 같아. 꽁 같아. 네, 여러분들 옛날에 시편 강의하면서 수없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에 뭐 같아? 꽁 같아.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속옷 다 보이는데. 뭐 죽고 사는데 뭐 속옷이 문제인가 뭐. 그러나 세상에 안전한 곳은 있다? 없다. 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전하냐?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덤비지만 그것이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와, 다윗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나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나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고난에 두려운 밤을 지내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절대로 세상에 만들어진 산이 아니고요, 권력의 산도 아니고, 명예의 산도 아니고, 금전의 산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영원한 나의 피난처. 한번 여러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건 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 거게? 하나님은 누구 거게? 내 것이 뭐야? 믿는 자 거지.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거? 믿는 자 거.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보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으나미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다 담어? 믿음은 어디다 담어? 눈에 담어? 손에 잡어? 마음에 담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은 뭐니까 네 믿음을 지켜라. 네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으로, 저도 여지껏 그냥 마음을 지켜라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은 뭐라고 그랬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만 갈대 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요, 갈대 같아요, 갈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심어져?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마음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난 여지껏 마음으로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답답했어요. 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 없는 마음은 흔들리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여러분들이. 나는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 더워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나를 구경만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설교할까요? 그냥 갈까요? 그래요.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믿음을 지켜라. 응? 내 믿음. 우리가 지킬 것은요, 뭐 통장 지키는 거 그거 가질 거야. 날아가도 돼.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응?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 지혜왕 솔로몬 왕이 말한 겁니다. 지킬 만한 거 없라. 네 믿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믿음에 있느니라. 믿음에 있느니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도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우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뭐라고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이 가진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이 뭘까? 바른 마음이 뭘까? 믿음이. 또 바른 마음이 뭘까? 정직. 앞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정직이 나옵니다. 다윗이 구한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아는 사람, 정직을 할 수 있는 영.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도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뭐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설교 때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고, 내가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정직입니다. 마음이 바른 다윗을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비열하게도요, 어두운 데서 활을 쏜다 그랬어요. 숨어서 활을 쏜다 그랬어요. 숨어서 비방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뭐밖에 없다?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을 믿는 믿음.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도요, 어떤 삶으로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 성공한 사람인지를 믿습니다. 살 때도 믿음, 죽을 때도 믿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순교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순교다. 항상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많이 전해줬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후배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야. 일평생 목회를 잘 하셨어요. 마지막 하실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죽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죽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정의와 또 정직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셔서 악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다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시편 11편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 성경은요, 여기 터가 무너지면 이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라는 건 뭐냐?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보면요, 이 세상에 보면 뭐냐?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가 터요. 그죠? 교회가 세워진 것도요, 우리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세번역 번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 터가 안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뭘 합니까? 터를 닦아요. 그죠? 목도꾼들이 터를 닦아요. 그죠? 이제 도시에서 집을 지을 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시멘트로 터를 닦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란 뭐냐? 법과 질서다. 또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회 공동체다. 사회 공동체.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국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 신앙으로 살아서 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뭐뭐다. 신앙은 뭐뭐이다. 뭐죠? 신앙은 뭐뭐이다. 와, 이게 대답이 안 나오네. 자, 그 기계실, 전기실, 에어컨 좀 들으세요. 신앙은 뭐뭐이다.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 공공이다. 졸리신 거예요.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자, 내가 대답할 테니까 그렇게 대답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신앙은 애국이다. 했어요? 애국이라고 한 사람 있어요? 홍강 장로님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섭섭해요. 애들 말라. 홍강 장로님 섭해. 신앙은 애국입니다. 여러분. 이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 애국, 자기 조국 나라 애국. 왜 기도해요? 애국하려고 기도하죠. 왜 성령 충만해요? 애국하려고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죠? 애국 없는 기도, 죽은 기도예요. 애국 없는 성령 충만, 죽은 거예요. 이걸 교회가 바로 안 가르치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개판이고 소판이고 또 이러다가 잡혀가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맞잖아요. 신앙은 애국인. 근데 어떻게 그걸 잊어먹었어요? 김홍석 목사님 대답했어 안 했어? 내가 질문 안 듣고 어디 갔다 왔어?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애국이다. 따라서 신앙은 애국이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애국,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수천 번 했습니다. 아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무하면 돼요. 나라 먼저 구하면 여러분 거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 교회는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애국심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승만 나왔어요. 김구 나왔어요. 안창호 나왔어요. 이상재 나왔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애국심을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애국, 대한민국 없이 대통령 없어.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이 어찌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한민국 없이 삼성이 어디 있어? 이재용이가 어디 있어? 이건희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이 없이. 그렇죠? 기업인도 애국심 가지고 기업하면 기업 잘 돼. 대통령도 정치도 애국심을 가지고 하면 정치 다 잘 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목사하지 마.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주기도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기도. 밤을 새워 금식하면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기도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최성교 목사가 목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교회는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실패한 거야.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신앙은 공공이다, 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최성교 목사가. 나는 그래도 어디 가도 나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나라 중심이다. 며칠 전에 이건계 씨하고도 만나 그 얘기 또 했더니 참 대단하시군요. 그분도 신자세요. 근데 오늘 이런 대답을 안 나오는 걸 봤으면 나는 사기꾼 된 거지. 자,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설교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신앙 애국이라 수백 번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은 애국이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들도 들었죠. 근데 그들이 잊어먹었죠. 그들의 관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설교를 듣지 마세요. 관심을 가져야 돼. 그죠? 애국심 없으면요, 대한민국에서 떠나야지. 천국 들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마귀는 못 가요. 사탄은 못 가요. 왜? 마귀와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도 이 다윗은 우리가 본받는,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토가 흔들렸던 나라. 그래서 국정이 하나님 법도로 시행되지 않은 나라. 그죠? 또 사울은 사무엘의 제사장 권한까지 침범한 왕. 뿐 아니라 이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사위이자 애국자인 다윗을 욕적으로 몰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7절까지 다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가 잘 된 건지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더 진전을 못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간다! 그거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그런 말이죠. 엄마가 주냐, 엄마 조통이도 주냐.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조통 빨아먹고는 더 먹을 게 없으면 물어버리는 애기들. 그 다음에 그 전 먹고 제 인생이 살아났는데, 그 몸을 통해 제 인생이 태어났는데 제 발로 걸어 다닐 때쯤 되면 엄마를 잊어먹는 이 세상, 엄마를 팔아먹는 이 세상, 엄마를 죽이는 이 세상,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천국을 무관심했다면 그거와 꼭 같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피로 난 새끼들, 눈물과 땀으로 기른 새끼들, 젖빨려서 살려는 그 새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난 어제도 KBS의 동물의 왕국 봤습니다. 동물들이, 그 치타가 그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치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번식의 책임입니다. 기르는 책임이 짐승에게 있습니다. 번식의 책임이 식물들에도 있습니다. 번식의 책임이 어족들에도 있습니다. 근데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번식하지 아니하고 나는 새끼 제대로 기르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치타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돗개보다는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독수리보다는 바르게 살아가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치타가 되는 것처럼, 사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절대 쉽게 보지 말자.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지 말자. 우리가 치타보다 더 고생해야 될 거 아니냐. 사자보다 더 훈련 받을 거 아니냐. 독수리보다 더만 훈련 받을 거 아니냐. 미안해요. 듣고 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김정은이가 어디 까불어. 그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웃나라 블레셋을 통하여 건드리고, 이웃나라 통해 건드리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면요, 잠언서 1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자, 저는 새벽기도 때도 읽어드렸는데 또 한 번 읽자고요. 잠언서 16장.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설교 양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꼭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또 잊어먹었지 뭐. 자, 잠언서 16장 17절 영상에 한번 띄워봐요. 흰 글씨로 띄워요. 검은 글씨로 띄우지 말고 한번 해봐요. 잠언서 16장 17절 어디 갔어? 다 성경 피셨죠?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경 가져온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가져온 분.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다른 교회는 성경 안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자, 사람의 행위가 그럼 뭐예요? 나와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이요, 하나님이요, 천사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내 행위가, 그죠? 각자 자기가 읽을 때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김정은하고도 화목하게 한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